16절까지 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16절까지를 쭉 읽으면서 제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하고 이제 14절 말씀이 눈에 쑥 들어왔는데,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는 이 말씀, 그 다음에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이 14절 말씀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 두 1절의 말씀과 14절의 말씀이 오늘 전체 말씀을 보면서 제 눈에 이렇게 확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오늘 본문은 23장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직전, 죽음 앞에서 마지막 남긴 말씀입니다. 유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 앞에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리고선 또 쭉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남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첫째 하나, 여호수아 장군은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여호수아 장군은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했고 민족을 사랑했고, 변함없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의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귀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자꾸 변해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삶의 과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 낭망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정말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런 많은 의심의 마음이 듭니다. 자꾸 변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의 마음이 끝까지 변함이 없었다.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했습니다. 60만 장정이었습니다. 60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수한 60만 장정의 사람들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느냐라고 했을 때, 애굽에서 나와서 이태 후에 가나안 땅을 정탐시켰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되어져 있었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다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너무 거인이다, 너무 장대하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 보고를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신앙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넉넉히 우리 것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불신앙의 보고를 했던 사람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아울러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동을 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불신앙한 그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 장군은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미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한 45살쯤 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장군, 이미 여호수아라는 사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신앙의 사람이 110세 죽음을 눈앞에 둔 지금까지 변함없는 신앙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모습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변함없는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런 마음이 끝까지 흔들림 없이 동일하게 신앙이 간직되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신앙의 길을 갑시다. 시작. 변함없는 신앙의 길을 가십시다. 아멘, 아멘. 변함없이. 우리는 연초에 먹은 마음이 연말까지 못 가요. 우리는 어떠한 교회 속에서 어떠한 임직을 받을 때 가졌던 마음 끝까지 지키지 못해요. 자꾸 그냥 변해요. 변함없는 신앙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 장군의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두 번째 받은 교훈은요, 그가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확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확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 3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것이니라.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은 많은 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가 목적한 바를 다 이루었기에 크게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장군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모든 것을 내가 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들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조금 이루면 성공했다고 싶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 이룬 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이 전쟁에 훈련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고 있다가 애굽에서 나왔고 그 다음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전혀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전쟁을 하는데 전쟁할 때마다 이깁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마다 이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도요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긴 것 같지만 그도 10번째 전쟁에서는 그 전쟁에서 그는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33번의 전쟁을 그 오합지졸과 같은 이들과 같이 33번의 전쟁을 하지만 그 전쟁에서 그가 이긴 거예요. 33전 33승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자기를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 내가 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했는데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어쩌면 그렇게 다 잘 됐을까? 성품도 착하고요, 세상에서 취직도 잘하고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잘 됐어요. 감사한 일이 많지요. 여러분, 내가 자녀 교육 잘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편안해요. 우리 교회가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째서 우리 교회가 편안하고 감사한 일이 많은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았습니다. 잘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감사한 일들이 많았어요.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내가 잘 산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이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확실했다는 거고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 장군이 이렇게 백성들 앞에 얘기합니다. 내가 제비를 뽑아서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런데 아직 멸하지 않은 땅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하지 않은 땅도 마침내 너희들이 쫓아내게 될 것이다. 생각해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만만한 족속들이 아닙니다. 자기들과 비교했을 때 제가 잠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을 비교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거인이에요. 철병거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아요. 메뚜기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상대할 사람들은 철병거로 무장한 거인과 같은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장군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들을 반드시 마침내 쫓아내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들이 철병거로 무장되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거인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했기에, 그 말씀이 있기에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현실의 문제를 본 게 아니라 지금 현장의 사건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신앙이 있어서 오늘의 현실을 가지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 앞에서도 반드시 이룰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이 확신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죽어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여호수아 장군 자기가 지금 죽어요. 아직 그들 앞에 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장군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에 그 약속 붙잡고 너희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반드시 쫓아내게 될 것이다, 그들을 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이 신앙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십시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의 신앙입니다. 네 번째, 모든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6절로 7절 말씀 봅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냐면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켜 행하라. 율법을 떠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방 민족 가운데도 들어가지 말고 이방 신들을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아주 강력하게 이방 신들을 향해서 맹세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주 철저하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아주 철저하게, 아주 강력하게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킵니다. 다짐을 시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이방 신들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주시는가? 여호수아 장군이 이 땅에서 살아본 경험이, 이 땅에서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경험했던 것이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께 있기에, 여호와께서 싸워주시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의 경험적 신앙이 여호수아 장군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런 당부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도 승리자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범사의 모든 일들에 다 승리자들이 되십시오. 물질의 문제에서 승리하시고요, 죄를 이기며 승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교육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승리하시고요, 자녀 교육에 승리하시고요, 직장 생활에 승리하시고요, 사업에 승리하시고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범사에 승리하시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승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나를 승리케 하시니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떠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기준 앞에서 여러분 정도를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아 승리해야 되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우상신을 가까이 하지 말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귀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로 11절 말씀, 9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혼자서 1000명을 당한답니다. 혼자서 1000을 당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를 맞설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받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14절 이하는 제가 내일 순장 연합 예배를 아마 드릴 거예요. 순연합 예배를 드릴 거예요. 제가 순연합 예배 드릴 때 14절 그다음 24장 말씀 묶어서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까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4가지였어요. 첫째, 하나,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참 아름답잖아요. 변함없이 이 신앙, 제가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참 변함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변함없이 꿋꿋하게 이 새벽 제단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눈에 뵈요. 그게 복 있는 비결인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확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확실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는 그 신앙을 가지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네 가지 마음에 잘 새겨서 여러분들도 위대한 여호수아와 같은 신앙의 발자취를 다 남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